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평생 삶을 살다가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돈 벌고 뭐 하는 이런 일상의 삶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일입니다. 아멘. 허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 아니라면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나를 발현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막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바로 오늘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 이게 참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다스리심은 영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뭐 전쟁하면서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마다 대응하는 일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만 하나 생겨도요, 생태계 변화만 하나 생겨도
이 세상이 확 달라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건 이 세상 그것이 전부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영원히 사는 삶이 또한 현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비워야 되는 것이 있고 채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인의 팔복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핍 상태를 말할 수 있지요. 비어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버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죄짐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자아관들을 다 비워놓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만드는 자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채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가 있는가 하면은 위임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행사하게 하시는 그런 다스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위임받은 삶에 대하여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마음대로 잘못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잘못된 그런 지도력에 지배받는, 그래서 비참해지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그 위임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땅에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잘 수행해 나가는 책임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잘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이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다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국민들을 수단화하지 않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과 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말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영어로 통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펙을 보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은 뭐냐, 가문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그 이상이 돼야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어요. 보지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됨됨이가 될 수 있도록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 집에서 출생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수련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자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정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 국회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리얼타임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그 직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에 감동받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뭐 교회는 정치 안 한다고요? 교회는 경제 생활을 안 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존재이고 이런 기능들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대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바로 그 몸의 지체들이고 그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체 기능을, 몸의 기능을 발휘하시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만 성도인가요? 아니지요. 그 존재가,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직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존재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국가관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는 잘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그 국가관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거에서 정립이 되는 이런 보편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청와대에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가사가 더욱 빛이 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개인도 살고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오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나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사명감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공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화합을 이루어서 연합된 힘을 창출해내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후퇴하지 않는, 좌든지 우든지 바르게 하려고 했던, 잘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건전한, 건실한 그러한 생각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시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늘 위험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좋은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지구촌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